네, 우리 시편 77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77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말씀까지 쭉 보게 되면 어떠한 느낌이 들게 되냐면 뭐랄까 굉장히 낙심한 성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성도, 불평이 가득한 성도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아삽이 시편 77편을 작성하고 기도를 하면서 뭔가 문제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낙심한 상태입니다.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아삽이 오늘 독특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요, 마치 아삽이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하나님께 낙심한 상태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1절 모습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돼서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시장 말로 이야기하면은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쓰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만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요 막 불경스러워요. 경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게 맞을까? 정말 경망스러울까? 불경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냐면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막 악을 쓰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을 겁니다. 늘 일상에서는 그냥 점잖게 하나님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져 있을 때는 아무도 나를 붙잡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정말 악을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기도할 때는 내가 낙심할 때, 넘어져 있을 때는 잠도 안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 고민할 것들이 많아서. 아삽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2절 말씀과 4절 말씀인데요.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소리를 꽥꽥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잠이 안 와요. 너무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어려우니까 따지듯이 기도하는데 기도는 해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또 거부해요. 손을 높이 기도하면서 거부해요. 삐진 거예요.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화가 잔뜩 나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고민거리가 있으면요, 우리들 잠도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낙심적인 상황, 굉장히 힘든 상황,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는데 7절 말씀을 쭉 넘어가다 보면은요, 77편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얼마나 힘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에이, 이건 아니지. 그죠? 우린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삽의 마음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실 겁니다.
낙심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신줄을 꽉 놓으면은요, 진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이나 그냥 나오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토설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올까요? 부정적인 말도 나와요. 8절과 9절이 그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이제 아삽의 입에서 막 나옵니다. 이게 아삽의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우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아삽이 이러는 게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손 붙잡겠다고 손을 뻗었는데 주님께서 손을 안 잡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쭉 보면은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고향에서만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꼬라지 부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꼬라지 부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막 꼬라지 부리는 것 같아요. 그냥 꼬라지 부린다고. 뭔가 꼬이는데 풀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도 멀리 가 계신 것 같고 화도 났고 열도 받고 답은 없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꼬라지 부리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화도 나고 열도 받고 넘어져는 있고 이러는 서고 싶은데 이게 되지는 않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요,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속히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이 말씀 보면서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고 악 부리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아삽이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성질 부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 참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모습이 있는데 아삽이 계속 쭉 읽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빽빽 지르면서 불면증이 와서 잠이 안 와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꼬라지를 부리든 말든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낙심이 되고 어렵지만은요, 여러분들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결국에는 내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 역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아요. 누가 놔요? 놓는 거 누가 놔요? 우리가 놔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잡던 손을 어떻게든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욥을 생각하실 겁니다. 욥 다 무너졌었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아삽의 지금 상황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욥이 성질 부려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려요. 그러나 욥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욥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 견뎌내면서 끝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지언정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어떻게 돼요? 결국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주장하시고 나를 살피심을 믿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래요. 기도가 정답인 거 알아요, 목사님. 근데 정말 힘들면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내 입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하나만이라도 하세요. 그냥 주님만 찾으세요. 주님만 찾으면 돼요.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그거 하나만 하셔요. 그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마귀들은요, 그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랍니다. 기도 나오지 않으면은요,
그냥 주여 주여 하세요. 그것만이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은요, 문제를 바라보던 내 시야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보고 기도를 하니까 답이 보이지 않잖아요. 문제만 보이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중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시편을 썼던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 아삽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2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 밑줄 그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내가 환난 날에 누구를 찾았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어요. 이 손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치지 않은 거, 기도하면서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했다? 하나님께 고정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삽은요, 지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뭐 하고 있냐면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꼬마 아이들 여러분들 이제 아주 꼬맹이들 아이들 키우실 때, 손주 손녀들도 키우실 때에 아이가 울어요. 이제 말도 못하는 이제 갓난쟁이가 울어요. 울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갓난쟁이가 배고파서 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몸이 아파서 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만져달라고 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거 갖고 싶다고 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가 울면은요, 대부분 누가 가죠? 엄마가 가죠. 아빠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이에게 가요. 대충 보고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대충 보고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딱 보면은, 이거 나오네. 왜 우는지 나와요. 아이는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응애 하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가면은요, 이 아이가 왜 우는지 나와요. 딱 만져보면 대충 알아요. 그냥 울기만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울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은요, 내가 왜 우는지, 왜 기도하는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하면은요, 주님 딱 위아래 훑어보시고 대충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아삽의 기도 놓치지 않으니까, 놓치지 않아요. 이 77편 말씀 보면은 기도 놓치지 않거든요. 쭉 읽다 보면 이제 분위기가 바뀔 때가 나와요. 11절 말씀, 10절에서 11절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바뀔까? 어떻게 바뀔까?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일을,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막 기도하다 보니까 아삽이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했을 때에 자기 백성, 자기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던 그때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근데 아삽이 너무 힘든데 내 상황과 비교했을 때에 자기가 말씀으로 묵상했을 내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죽을 것 같았던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나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때는 몇 분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근데 그 상황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상황이 아삽의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죠. 13절, 14절, 15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3, 14, 1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의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이 떠올라요? 그때 자기들을 구해주셨던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뭐 하니까 이게 떠올라요? 기도하니까. 옛날에 그 홍해 바다를 가로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난감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빽빽 지릅니다. 뭐라고 빽빽 질러요? 애굽이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우리 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낙심한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여기서 다 죽는다고 그래요.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에 빠져 있는 외침이잖아요. 외침. 근데 거기 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모세가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 모세는 달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잠잠히 좀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좀 지켜만 봐라. 한쪽은 죽겠다고 해요. 낙심해서. 근데 한쪽은 뭐라고 말합니까? 좀 잠잠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좀 바라봐라. 우리는 이미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요? 모세는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알아요. 모세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지팡이 높이 들고 있으면 물이 갈라질지, 물이 없어질지, 증발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모세는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뭐라도 하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뭐라도.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내가 낙심해 있지 말고 기도하면은 뭐라도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시편 77편 19절에 나옵니다. 19절. 그때를 회상하면서 19절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홍해바다에 길을 만드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거죠. 물이 갈라져요. 모세도 대박 놀랐을 거예요. 모세도 놀랐을 거예요. 기도하고 손을 번쩍 뜨니까 물이 갈라져요. 본인도 기도하면서 놀랐을 거예요. 눈을 번쩍 떠보니까 물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랬겠죠. 아이고 이게 뭐야 그랬겠죠. 아이고 이게 뭐야. 아삽은 이 장면을 못 봤어요. 한참 후대의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아삽도 말씀하고 기도로서 알고 있던 거예요. 머리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 홍해바다 기적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영화에서 보셨겠죠. 영화에서. 실제로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아삽도 똑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려봤을 때에 시편 77편 우리 16절 말씀도 잠깐 볼까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냐.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심지어 홍해바다도 갈라지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셨죠. 아삽은 지금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 분 뒤에 죽어요, 이제. 우리는 몇 분 뒤에 죽거나 살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좀 더 나은 거예요. 그럼 좀 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삽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유가 있을 때 무엇의 끈을 붙잡아야 되냐면 기도의 끈을 계속 붙잡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답답해도 악소리 나도 잠이 오지 않고 힘들어도 여튼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성경 보라고 하시고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시고 뻔한 내용인데 안 들어도 아는 내용이야. 근데 그렇게 잘하시면 여기 올라오셔서 설교 한번 해보셔요. 설교 한번 해보셔요. 말씀 준비하다 보면은요, 묵상하다 보면은요, 책 보다 보면 성경책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져요. 그러면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 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욥을 볼까요? 욥 갖고 있는 거 다 뺏겼어요. 이제 죽을 것밖에 없어요. 빼앗기는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욥 죽은 목숨이죠. 근데 욥 뭐 했어요? 딱 하나 있었죠. 뭐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견고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고난의 상황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주님 시편 77편 말씀처럼 기도의 분위기를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기도할 때에 그 끈을 붙잡고 있으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삽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77편 묵상하시면서 똑같이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결된 그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그 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목숨 걸고 그 끈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건을 보지 않고 절망의 제목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낭망의 제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아픔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